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금년 남은 날 동안 하루에 한 장씩 빌립보서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쓴 것이지만은 그것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중간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교우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 보내주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종,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요. 그래서 죽이고 살릴 수 있었으며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죠.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기 몸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둘로스라는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충성,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응답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종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또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구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데에세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결핍, 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간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 결핍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 단점, 약점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결핍,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부족함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단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저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또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 무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고마움, 그들의 좋은 점, 장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관계 속에서 꼭 갖춰야 될 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드시 장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성품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잘한 일, 고마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점, 고마움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미숙함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우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도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했죠. 뿐만 아니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었든 누가 됐든 물질에 욕심을 내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후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요,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돼서 정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고마운 동역자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편애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목회자의 자격이 없죠. 그런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마운 동역자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이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전임으로 하는 분들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고마워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